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거나 혹은 뭐 어디 병원이 좋냐, 뭐 어디 뭐 시장이 좋냐 이런 정보를 묻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이 경비 아저씨가 아이들 그 등교 시간에 횡단보도 길 건너는 걸 이렇게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그거 안 하시냐, 왜 그만하신 거냐 이걸 누가 물었는데 그때 누가 답변을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그 업무는 경비 아저씨의 본래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혹시라도 이 사고가 나면 이 책임 소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로 예상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반응이 좋았던 건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냐, 그리고 또 기존까지 잘 하던 건데 왜 안 하냐, 이런 그 반응이 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쭉 보고 있다가 한 가지 의견에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추가로 비용을 더 드리고 요청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물론 좋게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지 이 경비원 당사자분의 의견은 사실 거기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돈 주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삐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잘 글을 안 쓰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입주민들 중에 한 명이 나다.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7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아는 것 같다. 두 번째, 돈을 드린다고 해도 요청할 권리가 없다. 세 번째, 우리도 회사에서 업무 외에 부당한 거 지시받으면 그 항의하지 않냐. 그리고 네 번째, 나도 아이 키운다. 건너는 거 봐주면 되게 좋은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비원께도 업무 외에 그 다른 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거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돈 주고 안 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인격을 대하는 거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7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자원해서 해라. 나도 하겠다. 네. 이렇게 썼더니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고 되게 내가 이런 걸 썼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누르니까 정말 이게 운 좋게 좋은 글을 써서 그런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 댓글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종료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 대세고, 네, 뭐 저도 이번에는 좋은 말 했지만 또 다음번에는 저도 그런 어리석은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더 냉혹한 현실은 돈 안 주고도 시켜도 된다 아닙니까? 네, 돈 주고가 아니라 돈 안 주고도 시켜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이게 돈 하나로 결정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만 있어? 그럼 돈 더 주면 되잖아. 네. 물론 뭐 1시간 그 교통 지도하고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제가 하죠. 네, 그러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돈 주면 다 된다? 이게 우리의 세상의 표지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돈 얘기가 또 나와요. 보시면요, 우리가 이 앞에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은 이제 교회를 없애려고 더욱 이 혈기가 왕성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7집사인 한 명인 그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돼서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또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가 나으니까 그 성 안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9절 보시면요, 이때 시몬이라는 자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는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마술을 보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놀라워했고,
또 이 사람은 크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 마을에는 이 시몬이라고 하면 되게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일 수 있다라는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누가 왔냐면 빌립 집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목사를 알아보고 목수가 목수를 알아본다고 이 시몬이 빌립을 보니까 그가 하는 기이한 일들이 그냥 눈속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겠죠. 나와 종류가 다른 뭔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서 계속 그를 이제 자세히 지켜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마술사 시몬인 나를 따르다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네? 빌립의 말을 듣네? 그가 행하는 기이한 일을 보고선 놀라워하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세례도 받네?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시몬의 눈에 볼 때에는 이게 다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였는데 더 최고인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13절 보시면요, 시몬도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몬이 인정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동류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표적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이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좀 신기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그 서술된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이 깨진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쉽게 말해서 그 빌립은 서울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 거예요. 평양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인 빌립이 평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평양 사람들이 서울 사람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사도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 빌립이 했던 이 일들을, 사마리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인 사도들이 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거죠. 진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이 중대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냈다면 좀 더 상황이 그냥 진짜 확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요한이 갔다는 것은 조금 더 의미심장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방문하는 것을 거절해요. 저분은 우리 지나서 예루살렘 갈 거니까 저분 오는 거 환영하지 마. 근데 우리 입장에는 그냥 손님 환대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굉장한 모욕과 이 결례거든요. 근데 요한이 볼 때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께 그런 대접을 하니까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이 불이 내리게끔 명령을 해가지고 여기 마을 다 태워지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확인차 보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다는 것은 검증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구나, 이것을 정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저자가 이 일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16절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알고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같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빌립이 사도들보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영빨이 떨어져서 혹시 뭐가 부족해서 빌립이 할 때는 안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와서 해야만 뭐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걸까요? 빌립이 미숙해서? 그건 아니었겠죠. 혹자는 이 본문을 보고서는 많이 오해하기도 해요. 봐라, 예수님 믿는 걸로 다가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 세례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한 순간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일어난 일은 사마리아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2 사도들과도 긴밀히 연결된 일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려야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저쪽에서 예배드려야 정통성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눠진 상황이에요. 종교가 다른 상황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사실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우리는 예배드린다. 근데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전통이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와서 확인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 달라진 것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동시에 여기가 맞니 저기가 맞니 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임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바로 임하지 않고 사도들이 오는 절차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싸웠던 너희, 철천지 원수 같던 너희가 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세례도 주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땅끝까지 가는 건 좋은데 저 사마리아는 아니죠. 쟤네들은 아니죠. 쟤네는 혈통 지저분한 쟤네들은 아니죠.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니까 사마리아에도 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사마리아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한 성령으로 하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철천지 원수도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했을 때, 그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보여질 만한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던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서는, 특히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서는, 야, 이거는 내가 하는 마술과는 레벨이 다르다. 야, 이건 정말 다른 사건이다 라고 깨닫고서는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값을 주면서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방금 내가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람들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 사도들이 달려와서 확인하고 안수하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사람들은 다 알고 기뻐하고 지금 그 안에서 영적인 축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죠.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하나님의 큰 자라고 칭송받던 그 자칭 크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람들도 크다고 말했던 그는 그 놀라운 복음의 축제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몬의 말은 이 계산기 두드리면 제대로 한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돈 주고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면 돈 준 다음에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면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럼 명예도 생기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명예와 권능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볼 때에 지금 사도들이 하는 것은 좋은 돈벌이 수단이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면서 계속 자기는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그 능력 좀 사고 싶다라고 말한 시몬의 말이 사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네. 근데 이런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그러니까 목도, 너 받을 목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죠. 네. 너는 이 도와 너가 상관이 없다. 이 도와 너가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해요. 왜냐면요, 정말 마술사 시몬이 이 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12절 보시면요,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도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 일을, 이 진리를 직접 들었고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그리고 13절, 믿었잖아요. 세례도 받았잖아요. 네. 여기서 12절에 빌립이 전하는 도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네,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림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 동의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의 평가가 냉혹하죠. 그 도와 너는 상관없다. 네.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돈. 뭐 그걸 환산해서 명예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표지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죠. 돈 줄 테니까 그거 사자고. 그러니까 시몬은 믿기도 했고 세례도 받았지만 달랐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었고 세례도 아니었던 거예요. 받았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못된 사역자들 있잖아요. 못된 목사들, 돈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망을 채우고 혹은 그걸로 돈 벌 궁리나 하는 이런 사람들, 네, 애석하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종교인들을 일단 제외하고 놓고서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같은 양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인하신다 할지 몰라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까? 혹은 하루 종일 돈 하는
그런 고민하는 삶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개념은 그냥 돈 하는 나의 삶에 그냥 이렇게 잘 사서 달아놓으면 좋은 액세서리 같은 거? 좋은 액세서리 취급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냥 예수님 잠깐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혹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현실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그럼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혹은 24시간 예배만 드리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목사나 종교인 같이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그러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뜻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전곡을 찔렸으니까 그 찔린 거 감추기 위해서 되질문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당연히 일해야죠. 당연히 재테크도 해야 되고, 당연히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진로도 사업 아이템도 다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더라고요. 예수님을 돈 주고 액세서리로 사서 내가 달아놓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결론인 삶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은 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야, 돈이면 다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할 때 지금 너가 얘기하는 거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할 때도 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렇게 잘들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돈 벌지 말란 얘기냐? 왜 비현실적인 얘기하냐? 이렇게 받으시면 어딘가가 꼬여 있다는 거 들통난 거 아닙니까? 네.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자기가 맡은 업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요, 이렇게 중간중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뭐 믹스커피라도 한 잔 타러 가시는 길에 뭐 이런 행동 이렇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 한 잔 한 모금 하고 잠깐 내려놓고 한 번 더 하고 또 자리에 가서 본 업무 다 하시다가 또 점심 먹으러 갈 때 한 번 쓱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또 스윙 또 한 번 하시고 또 가다가 식사하고 나오셔서 이쑤시개로 이쑤시다가 나가면서 또 스윙 한 번 하시고, 그런 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스윙하는 동작을 보면 저분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안에 뭐가 가득 찼는지 보여요. 골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스윙하는 동작을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분이나 했을까요? 5분도 안 될걸요? 여러분, 5분 스윙하고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하루 동안 5분도 안 하셨을걸요? 근데 그 짧은 거 잠깐, 그것만 봐도 그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일만 놓고 보면 그분은 자리에 앉아서 업무한 게 제일 많았어요. 제일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게 맞아요. 스윙한 거 몇 번 안 했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주식도 비슷해요. 일하시다가 한 번씩 핸드폰 켜서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더라고요. 잠깐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업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자기 할 일 하세요.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 다 하시다가 잠깐 확인한 거잖아요. 잠깐. 하루 동안에 주식 차트 확인한 거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한 30분은 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될걸요? 근데 그 잠깐 본 그 행동에서 이분 지금 중심과 생각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요.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꽃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어도 다음에 이 사람하고 같이 와야겠다 이 생각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 몇 분이나 했는지 환산해 보면 얼마 안 했어요.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도 저분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 삶의 모습만 봐도 저분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그 작은 행동, 그 짧은 몇 가지의 동작 이런 것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맡은 일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내 직업에 충실해야죠. 먹고 사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스윙 같은 거 이런 거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차트 좀 보는 거,
그거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생업 포기해라, 24시간 산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서 오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돈으로 못 사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돈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그 구원과 복음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시몬이 시몬에게 한 말, 마술사 시몬이 마술사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가 한 말, 이 도에는 너가 관계가 없다, 이 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주기만 해주세요, 예배에 나와 주시기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요청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만 받아줘도 정말 고마운 게 현실인 건 맞아요. 그게 현실인 건 맞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된 현실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도 없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걸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구걸할 수 없고 신앙을 구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을 보고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거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새 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변질된 것인지도 모르고 가짜라고 여겼던, 무늬만 신자라고 여겼던 그런 모습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그냥 나름대로 할 바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이 실상은 돈이면 다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지 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시도는 아니었는지, 이 점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사람들과 싸울 거 다 싸우고 다툴 거 다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오신 건 아닌지,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탐욕과 위선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만 하고 있었던 내가 아니었는지, 이 점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 스스로도 참 비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뭐라도 하고 싶고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헛스윙이라도 우리가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함이 가득해도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우리는 주께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한편으로 좀 이 무거운 말씀이 여러분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이대로 안주할 수 없다라는 독려하는,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지적한 은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과 또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나아가시는,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